같이 선포해 볼까요? 아멘. 복음을 전하는 집회. 아멘.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사람을 관심하고 결국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들을 복음을 전파해서 이들을 구원시키고 또 이들이 참으로 교회 안에 남아 있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관심하고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 메시지는 워치만 형제님 전집의 50필수 과정에 2권에 있는 13장에서 집회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여기 워치만 형제님이 회복 안에 이런 성경 안에 있는 집회는 어떠한 집회가 있는가 5가지 종류를 말씀하셨거든요. 그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집회, 또 주의사항 집회, 또 기도 집회, 또 은사를 발휘하는 집회, 또 사용하는 집회, 말씀을 듣는 집회, 말씀을 전하는 집회죠. 이 5가지 부류의 집회가 있는데 형제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집회가 무엇이었느냐? 복음을 전하는 집회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집회가 중요한데요. 이것이 이제 많이 가려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회복의 시작에서 이러한 복음 집회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중국에서도 이러한 복음 집회가 많았었고 이를 통해서 워치만 형제니 미트리스 형제니 모두가 주님을 또 영접하고 또 주님의 이상한 계시를 받고 주님께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집회 여기에는 대략적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집회에 관한 이제 5가지 집회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집회를 하는가 대략적인 것이 있지만은 또 형제자매님들이 너무나 많이 누르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복음 집회를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로마서 1번과 2번의 내용들을 교통하고요. 이한희 형제께서 뒤에 결론과 그 다음에 이러한 복음 집회가 어떠한 건가. 복음 집회는 사탄을 향한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이러한 부담과 함께 형제님께서 또 마무리를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강화하는 형제님, 윤교 형제님과 김영기 형제님이 또 강화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번 복음 집회의 중요성 A번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아멘. 복음서에서나 성도 행전에서나 우리 역사에서 언제나 매우 중요한 집회였다. 언제나 매우 중요한 집회였다. 교회가 해이해진 후 복음 전하는 집회는 점점 그 질을 잃게 되었고 말씀을 듣는 집회가 복음을 전하는 집회를 대체하게 되었다. 만일 교회가 강하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집회를 회복해야 한다. 네. 만일 교회가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집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강한 교회들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입니다. 대만교회가 왜 강하냐? 만일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교회는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성교회가 강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의 영이 불타오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B번에 있는데요. B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일체를 세우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또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회개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내내적인 온전히 전할 때 복음 전하는 은사는 마지막에 배열되는 것 같다. 그러나 교회가 외부적으로 발전할 때 첫째로 사용되는 은사는 복음 전하는 은사이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것이 하나의 예증이다. 하나님은 먼저 복음 전하는 자를 밖으로 보내어 그들의 은사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습관을 고쳐서 복음 전하는 집회를 중요시해야 한다. 아멘. 아멘. 복음 전하는 은사가 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좀 뒤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나갈 때 외적으로 발전하려고 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은사가 무엇이냐? 바로 복음 전하는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복음 전하는 집회가 이러한 교회가 전진하기 위해서 또 이러한 강해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 전하는 집회가 하나의 생활화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는 말씀만 듣고자 하는 습관을 고쳐서 복음 전하는 집회를 중요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번에 보면 그런 복음 집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체들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번, B번을 볼 때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의 문화는 무엇이냐? 많은 대제 7차 집회 말씀을 듣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주일 집회 나서 주일상을 또 전람하고 이제 좀 이제 80년도부터 위트니스 형제님께서 신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교회 모두가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실현 집회가 또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과, 이런 그룹, 지금 이제 또 활력그룹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런 복음 집회가 또 하나의 문화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음 집회를, 신성한 회복 안에서의 문화로 또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보시면요. 만일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믿자마자 복음 전하는 일을 돕기를 배운다면 항상 말씀만 듣지 않고 복음 전하는 습관도 길러졌을 것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습관이 많이 상실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믿자마자 형제 자매들 어디로 인도해야 되느냐?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습관이 하나의 문화로서 회복 안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집회에서 우리가 다른 이가 구원받는 것을 상관치 말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일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B번에 보시면은 이런 복음 집회는 온 교회가 수고하는 집회이므로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책임이 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복음의 집회에 모두가 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미리 많은 기도를 해야 하고 비교적 잘하고 비교적 은사가 있는 형제들이 일어나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다른 형제 자매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말씀 전하는 형제들을 강하고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분향단의 기도와 또 재단을 거쳐 분향단에 이르는 기도,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사람을 놓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과 협력하는 중보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도와 더불어서 이러한 집회를 위해서 이러한 집회가 예정되었을 때 이러한 집회를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로 동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각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복음 집회를 대해야 하는가 여기서 1번부터 쭉 이제 나와 있는데요. 협력하는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모든 형제 자매들은 자신이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신자들로 하여금 듣게 하기 위하여 전하는 것임을 확실히 알기 바란다. 결코 방관하거나 냉담하며 방해하는 태도로 집회에 가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말씀을 잘 전했는가 여부를 상관하지 말라. 당신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협력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2번입니다. 형제 자매들 전체를 동원하는 것이 좋다. 결코 당신이 받았기 때문에 복음 집회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당신은 복음을 듣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 가는 것이다. 복음 집회에 가는 이유는 당신이 그 집회를 도와야 하고 거기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복음 집회에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협력하는 태도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집회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복음 메시지야. 그래서 복음 메시지가 어떻게 전해지느냐? 그것을 잘 듣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 집회와는 상관없다.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운행하시고 움직이실 수 있도록 협력하는 태도로 가서 우리 영 안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사람들 초대된 대상자들을 관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여기에 또 감동을 받고 있는지, 여기에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말씀 전하는 형제님들, 또 찬송가 그런 모든 것에 함께 동력하여서 함께 서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기에 협력하는 것이 있고 또 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복음 집회를 가실 때마다 당신은 사람들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 아멘. 복음 집회를 가실 때마다라고 이제 워치만 행진님이 하셨더라고요. 참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집회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질 때마다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잘 인도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협력은 이제 5번 하위 부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척과 약속을 정해야 되고 초대해야 되고 또 그들이 초대한 사람들을 관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밀하게 관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4번에 보시면은 이러한 것이 하나의 세밀한 관심에 대한 이제 내용들인데요. 복음 집회에 참석할 때 시간에 맞춰서 참석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먼저 일찍 참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초청한 사람에게 어디서 기다리고 있는지 어디서 만나는가를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초대한 대상자들이 관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5번은 이러한 우리의 태도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복음 집회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잘 돌봐줘야 되는데 잘 돌봐주는 것이 뭐냐? 그들 옆에 앉아 있는 거죠. 그들 옆에 앉아 있고 또 성경 구절을 찾아주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들의 필요를 돌봐주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 무슨 찬송가를 하고 있는지, 어디를 하고 있는지, 또 옆에 앉아서 복음 전파의 부족한 면들을 우리는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젊은 사람이 없고 나이 든 사람이 없고 모두가 이 일에 협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뭔가 부담이 있다면 이러한 일에 동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주의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보시면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하는가 여부는 전적으로 전체 형제 자매들의 상태에 달려 있다. 10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0번에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참석하여 다 수고한다면 복음의 길이 있게 된다. 아멘. 우리가 함께 동력하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일들이 다만 한 사람의 복음 집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떠한 일회성의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몸 안에 모두가 필요하고 몸 안에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하는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전체 형제 자매들의 상태에 달려 있다.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참석하여 다 수고한다면은 복음의 길이 있게 된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좀 제가 몇 가지, 발침을 좀 읽어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한 영 안에 있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 혼 안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 집회가 우리는 영 안에서 하나이지만은 우리의 혼 안에서도 하나로 말미암아 하나의 생각,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는 이러한 복음에 일을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1번은 이제 그가 영접하도록 도우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복음 집회를 하는 이유가 영접하게 하고 그들을 이러한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그들의 영을 관심할 필요가 있고 그들이 영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복음 전하는 형제가 거부를 거둘 때 당신은 그를 격려하여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주를 영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강건할 필요가 있고 그들의 반응과 그들의 감정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복음 집회뿐만 아니라 이러한 복음 안에서 그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 안에서의 깨어 있음과 그들의 상태를 살필 수 있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할 때 더 독려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은 지금 주를 믿어야 합니다. 주를 영접하지 않으면 영혼을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에 영 안에 이러한 말이 도달할 수 있도록 엄숙하고 정중하게 우리는 이러한 말들을 그들에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도록 인도할 필요가 있고요. 참석자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인도하여서 신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가 언제까지냐?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은 다만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고 그리고 영 안에서 육체 안에서 영으로 돌이킨 이후에 그리고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몸 안에서 생활하고 이러한 몸 안에서 함께 건축되는 데까지 이르는 완전한 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관심하는 것은 이들이 언제까지냐? 이들이 참으로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몸 안에서 생활할 때까지 우리는 신방하고 그들을 관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집회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고 또 워치만 행진 전지에 보시면은 짧지만은 이 내용이 아주 강렬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을 관심할 필요가 있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온 교회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집회를 통하여서 이것을 함께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네,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들의 상태에 달려 있다. 전적으로 전체 형제자매들의 상태에 달려 있다. 만일 모든 형제자매들이 참여하여 다 수고한다면은 복음의 길이 있게 된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요번에 현충일 집회에서 말씀이 있었거든요. 요번에 이제 오늘 양식 다 받으셨겠지만은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시면은 오직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과 더불어 한 혼으로 함께 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듣도록 해 주십시오.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우리가 지금 또 많이 누리고 있지만은 주님을 체험하고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누림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빌립보서 안에서 그리스도를 충만히 참으로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썼는데요. 여기 보시면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교통했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복음의 확산에 참여하였다.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에게 재정적인 공급을 함으로써 복음의 일에 참여했고 그 결과 복음의 확산을 가져왔다. 이러한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품는 것과 개인주의에서 벗어났다. 이것은 그들이 사도 바울과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서로 하나였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근거를 갖게 되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생활은 복음을 확산시키는 생활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는 생활이 왜 부족한가? 여기 복음을 확산시키는 생활과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생활이고 개인주의적인 생활이 아니라 그것은 단체적인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바울이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아멘. 보시면은 복음의 일을 위해 한혼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 한 영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한혼이 되려면 우리 영 안에서 거듭난 뒤에 더 전진하여 우리 혼 안에서 특별히 우리 혼의 주요 부분이 주도적인 부분이 생각 안에서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시면요. 수년 전에 내가 1장 27절, 아까 제가 읽은 구절입니다. 27절을 읽었을 때 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앞에서 온전한 품행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 바울이 의미하는 바가 아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나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나 혹은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보다 그는 우리에게 한 영 안에 굳게 서고 한 혼을 가지라고 말한다. 만약 우리가 한 영 안에 있고 한 혼을 갖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생활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 한 지방이나 한 대학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있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은 우리가 한 영 안에서 한 혼으로 복음을 전할 때 틀림없이 깊은 인상을 받을 것이다. 이것보다 더 확신을 주는 것은 없다.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이 한 영 안에 있고 한 혼을 가질 때 이러한 하나는 확신을 주고 굴복시키고 매혹할 것이다. 우리가 굴복시키고 확신시키는 이러한 하나를 가질 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것이다.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은 우리는 누림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의 잔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로 잔치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에게 영과 혼 안에서의 하나가 부족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 영 안에 있고 한 혼을 갖는다면은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는 부차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그리스도로 잔치하고 그분을 누릴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단지 체험뿐만 아니라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아멘. 누림의 문제는 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 하나이지만은 빌립보서에서 영 안에 혼 안에 이러한 누림을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데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복음 집회 때, 복음을 전하는 집회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혼이 하나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 맞춰져서 함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것에 사람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긴 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집회에서 그리스도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질 수 있는데 어떨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느냐?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으로 그럴 때 일단 복음 집회가 하나의 잔치처럼 될 것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집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이 제가 딱 보면서 너무나 또 마음에 충격적으로 와닿더라고요. 누구 한 사람만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가 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일단 충만한 누림을 가질 수 있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깨어 예배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뒤에 부분은 이제 여기 이제 영적 전쟁 부분과 이제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한혜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